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은혜라는 것. 오늘 그 시편 67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가 이제 복이라고 이렇게 67편에 나와 있어서 제가 67편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런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은혜로 주신 것들이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혜로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또 재정 얘기하면서 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염려라는 것이,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의 방해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염려도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기 체면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날마다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라어로 아이두 이런 아이두 이런 것도 있고 기노스코도 있고 에피그노스도 있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알고 있듯이 에피그노시스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의식하는 상태를 여기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안다, 그러니까 그런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의식하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풀어내는 상태를 에피그노시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지식이죠. 지식.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지식은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안다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 지식은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이 올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내일 아침에나 모레 아침에 당신 집으로 뭐가 올 것입니다. 선물이 뭐가 올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말해줬어요. 그 말해줬는데, 근데 그 선물이 진짜 띵동해서 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도착한 것, 엊그저께 말했던 그 선물이 내게 왔네, 그게 왔네라고 하는 것도 아는 거라는 거죠. 이미 선물이 내게 주어졌어, 너에게 보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봤어요. 이게 왔네 하고 그것을 인지하는 상태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원은 아주 낮은 차원이라는 거죠. 왔구나 라고 낮은 차원의 아는 것,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또 넘어서 또 다른 지식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포장을 선물을 받았어요. 받고서는 이게 왔네, 이건 이건 낮은 차원에 안다는 것, 지식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포장을 이제 뜯는 거예요. 뜯어서 그분이 이런 것이 온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게 왔구나라고 직접 내가 눈으로 보는 것, 포장을 뜯어서 보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스로 깨달아서 아는 상태에서 이제는 관찰하는 것, 그걸 또 아는 지식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는 단계의 한 종류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과 아직 관계는 맺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나와 함께 계셔라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 그 다음에 또 내 어떤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것도 그런 아는 것.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선물이 왔어요. 이거 왔다 라고 내가 포장을 뜯어서 그걸 내가 보고 관찰해요. 그 선물이었구나 라고 관찰하고, 그러나 그것과는 이제는 아직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제 선물을 꺼내서 그것을 사용하고 내가 누릴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선물과 관계를 이제 맺는 것입니다. 뜯어서 내가 직접 사용해보고 내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 그걸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생생하게 실제 가운데 내가 아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지금 내가 관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관계하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며 누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수차에 입버릇처럼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단계보다도 우리가 실제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그것을 내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관계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까지 가야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평강이 느껴지는지에 따라서 결정 내리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평강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에 따라 내가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언제나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왠지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 이걸 하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왠지 마음이 개운치 않으면은, 그런데 섣불리 그것을 결정 내리지 않는 편이 더 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에 평강이 느껴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그 일에 어떤 일에 평강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전에는 어떤 것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게 느껴졌어. 그리고 그 느껴짐을 따라서 내가 그 일을 결정했을 때 그것은 최고의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건 결코 나를 실패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왔는데 그것을 내가 했는데 내 어떤 마음의 평강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될 것도 같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상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여지 내 마음에는 뭔가 평강하지 않다는 거죠. 불안하고 어떤 확답이 되지 않고, 그럴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셔야 돼. 이게 평강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 이게 마귀가 주는 건가? 그런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마음이구나라고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들으며 자랐던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저께 제가 이제 장례식 갔다 오다가 이제 잠깐 차에서 유튜브를 잠깐 들었는데, 개그맨이었는데 이 개그맨이었는데 어렸을 때 형한테 굉장히 폭행을 당하고, 또 누나들도 자기의 도움을, 이제 누나가 셋이 있는데 누나들도 도움이 안 되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던 개그맨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을 떼어내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대요. 근데 형님이 준다고 했다가 병을 당일날 이식하는 당일날 형님이 병원에 안 오고, 왜냐면은 왜 안 오냐면 주사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주사 맞는 것이 두려움이 가지고 병원에 오지 못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형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여기까지야. 다시 보지 말자. 그래서 큰 누나가 미국에서 또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다 약속해놓고 큰 누나도 또 병원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매형이 반대해가지고. 다 그래서 큰 누나하고도 이제 우리는 안 볼 사이인가 보다라고 또 안 봤다. 둘째 누나도 안 해준다고 하고, 결국은 막내 누나가 자기를 잘 돌봐준 막내 누나가 이건 내일인가 보다. 이 막내 누나만 자기 친정 어머니 그 치매 걸린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또 시어머니도 치매 걸렸는데 두 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신장까지 동생을 위해서, 이식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거. 최소한 5일을 입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고서나 이틀 만에 퇴원했대요. 왜? 두 어머님이 자기가 케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동생이 이식을 받고 건강하고 지금은 굉장히 유튜버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잘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꾸지람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뭔가를 들었을 때, 부모로부터 우리가 그런 꾸지람을 들으며 자랐던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내가 믿었던 그런 아버지 엄마처럼 나를 그렇게 꾸짖하고 나를 뭐하면 지적하고 잘못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은 받을 만하니까 주는 것이고 나는 받을 만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야,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그런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그런 부모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더 풀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부모와 내 형제가 설령 내 삶 가운데 그런 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난 구성을 다 알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왜?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의 모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십자가에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임하신 분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실패하자마자 기다렸듯이 너 잘못했구나 하고 아주 모질게 매질하는 분도 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도, 우리가 홀로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주님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분.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는 순간 내게 들어왔던 모든 두려움, 또 근심 걱정이라는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그림자, 그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일 뿐이에요. 걱정도 그림자고 근심도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 그림자는 뭐예요?
빛이 있으면은 그것은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림자도 선명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에피그노시스, 실제 삶 가운데 내가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정말 그분과 관계를 맺는 순간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이라는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이제 그만 걱정하자. 이제 걱정하지 마자. 걱정할 게 전혀 없어. 이렇게 자신에게 백날 그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체면 걸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체면을 걸어봐야 두려움이나 근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근심 걱정을 맡기지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왜 우리가 나의 근심 걱정을 우리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바로 에피그노시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요.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있는데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아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아멘.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무척이나 딸이나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다고 딸 머리카락을 세워보진 않았어요. 사랑하는데 딸의 아들의 머리카락을 세워보지 않았어요. 우리 한이하고 딸은 제게 너무나 귀한 축복이죠. 근데 어느 날 딸이 시집가면, 어느 순간에는 딸이 시집가면 마음이 굉장히 슬퍼지더라고요. 얘가 떠나면 어떡하나. 한순간에 딱 그랬었어요. 성빈이가 없을 때 슬픈 것처럼 이 딸이, 사랑하는 딸이 시집가서 우리 곁에서 멀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슬픔이 한순간에 왔었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그렇게 딸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지껏 시간을 내서 딸의 머리카락을 내가 세워보려고 노력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 하나까지 다 세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것은 몇 개인지,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인지 다 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상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만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5개만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에서 10까지 다 챙겨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셀 만큼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뭐예요? 세심한 사랑이라는 거죠. 무한하고 아주 세심하고 그런 관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습니다. 2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참새보다 못한가?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 참새 1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러는가? 그럼 내가 참새보다 못한가?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말씀대로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계실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굵직굵직한 사건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사소한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작은 우리의 세심한 부분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심받인가? 얼마나 세심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사도 요한은 말하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각각 뭉태기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심하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나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양 한 마리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한 마리 각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또 개인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아주 세심하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이니까 개인적으로도 아시고 관여하시고 또 세밀하게 또 관여도 하시고 그런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 그분이 연관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죠. 내 삶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시니까 그 사람의 삶이 다 아름다워졌죠.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 12년 혈류병 앓았던 여인도 그렇고 나면서 나병 환자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시니까 그분의 삶은 아름다운 삶으로 다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상처가 여전히 내 마음에 쓰라린가? 어릴 적에 성적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가? 또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는가? 그리고 지금도 어떤 그 일을 생각만 하면은 내 가슴이 얼얼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거가 그분이 예비하신 미래를 망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과거가 나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망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우리가 거기 써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며, 며칠을 걸었어요? 사흘길을. 사흘길은 며칠이죠? 3일이죠. 나흘이 사흘이고. 그러니까 광야,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나와서, 홍해에서 나와서 그들이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어요.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여기 스디뜬 물이, 아주 스디뜬 그 물이 어떻게 되세요?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달콤한 물로 변합니다. 스디쓴 그 나의 인생, 나의 상처, 거기에 주님이 관여하시고 주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 일은 결코 그 일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아니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달콤한 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원망이 있었어요. 원망. 물이 없음으로 원망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물로 인해서 그들은 또 기뻐해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나의 어떤 그런 상처, 원망, 그런 것들이 다 돼요? 기쁨으로 다 변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마라라는 곳에 물은 써서 도무지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백성들이.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아주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니고 자기 노력도 아니고 자기들 어떤 뭘 해서 그 홍해를 막아서 그것도 아니고 댐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마른 땅같이 그들이 다 죽지 않고 하나도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건강하게 다 건넜습니다.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닥친 일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3일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것을 이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야, 불과 며칠이 지났다고 이렇게 그때 그렇게 기뻐하고 춤추며 기뻐하고 그들이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는가? 모세가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참대 못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쓰디던 물이 어떻게 신선하고 달콤한 물로 변했을까요? 답은 여기 나와 있는 물 속에 던진 무엇 때문에? 나무에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지만 거기에 뭘 던지라 했어요? 나무를 던지라. 나무. 그래서 혹자는 이 나무는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면 그 어떤 쓴 경험도 원망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달콤하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기쁨으로 변하게 된대요. 그래서 모든 근심 걱정을 예수님께 아뢰면 기적과도 똑같은 회복의 역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원망을 선택했어요. 원망. 지금 현재 내가 맞닥뜨린 거, 그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원망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기적과 같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면서 그런 아버지 양떼를 돌보면서 때로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이리도 오고 늑대도 와서 때로 눕히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때로는 그것만 있는 거냐, 늘 수금을 타면서, 지금 말하면은 하프죠. 하프, 큰 하프가 아니라 아마 조그만 하프였던 것 같아요. 조그만 하프를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그 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 왕의 신경이 아주 극도로 쇠약해졌어요. 신경이 아마 스트레스를 받다는 신경성이 걸렸던지 아주 사울 왕이 굉장히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 왕에게 악령이 들어온 거라며 음악 치료법을 권장합니다. 아마 그때 음악 치료법이 있었나 봐요. 14절 보세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게 앉으라. 사울 왕을 번뇌케 했다는 거죠.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16절이 있습니다. 오라간대 우리가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있었나 봐죠. 있었나니까 신하들이 이걸 또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한 신하가 다윗을 추천합니다.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을 알고 용교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그리고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그저 하프를 잠시 연주했을 뿐인데, 수금을 잠시 연주했을 뿐인데 사울이 그만 회복이 되었어요. 그 23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아멘. 사울이 회복된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것은 수금을 탄 것도 있겠지만은 18절에 답이 있어요. 18절 끝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한 어린 사람이 다윗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하나님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 계심을 본 것처럼 이 사울 왕궁에 있던 그 어린 신하가, 젊은 신하가 아마 다윗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추천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함께 늘 상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 방법 중에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는 것,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뭐를 훈련하는 것? 감사를. 그러니까 감사를 훈련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는 그런 사실을 머리로만 알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그분의 임재 연습을 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죠. 써놨어요. 감사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사전적으로 의미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감사는. 또 우리는 어떻게 뭐 주님께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또 그죠? 모든 것에 다 감사하죠.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근심으로, 걱정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있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무거울 때, 그런 마음 무거울 때 주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모세처럼 이들이 지금 많은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뭐 모세도 목이 말랐겠죠.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목을 말랐고, 그 마라의 물은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고, 그 문제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무거울 때, 내 마음이 무거울 때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주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 그분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먼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그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어요. 3일 전에는 감사했어요. 기뻐 뛰고 놀았습니다. 찬양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홍해를 건너는 것이 더 컸을까? 물을 먹는 것이 더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똑같은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왕에게 죽는지 수장에서 죽는지 물에 빠져 죽는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에서도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개를 다 피해버렸죠. 두 개를 다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물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먼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라는 것. 내가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를,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인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높이 평가한다는 뜻도 있어요. 인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인정한다라고 할 때 그 인정은 그의 가치를 높이 산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누구를 인정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가치를 높게 산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그죠? 그러니 그분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감사하는 것이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인정을 우리가 높이 사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 매일 적어보세요. 아마 한 달만 해도 아마 다를 거예요. 한 달만 해도 다를 거예요. 많이 쓰지 마시고 3개만 써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미라클 모닝 하면서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저녁 때 감사한 거 쓰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감사한 거. 그러니까 아침에 감사를 쓰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를 쓰는 것. 미라클 모닝은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일어나서 감사 것을 내가 써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일을 마무리하고 감사를 써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셉 프린스 뉴송 처치 목사님께서 한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한 가운데 그 의사가 말했답니다.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몸이 아프면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되고요. 정확히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도 아마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과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몸이 아프면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병명 알았다면 정확히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뉴송 조치 목사님께서 의사를 말고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아는 것보다 그 전쟁에 있는 지휘관과 그의 명령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전쟁에 지금 지휘관이 누군가, 이 전쟁의 사령관이 누군가, 그리고 그의 명령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뉴슨 처치 목사님, 프리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저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본 상식, 내 병명을 정확히 알고 또 그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그걸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세요? 이 전쟁의 사령관,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그분의 임재와 거저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 확신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전쟁의 사령관은 마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 확신, 우리는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면 여러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연습은 마지막에 알렸어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뭘 감사할지 써보시고 기록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아멘.